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기적을 행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당시 공회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또 성전과 또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체포합니다. 오늘 7장의 앞부분인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은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세워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스데반 집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에게 큰 벌을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이 진리를 떠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당시 공회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말씀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긴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만 거하고 또 성전에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되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후에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배척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렵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 의식과 선민 사상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의식을, 잘못된 의식을 지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이 4절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그를 팔아 넘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그 선한 그 모든 계획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9절에서 계신다라는 이 계셔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을 수 없고 약속의 땅 또 늘 선민인 자신들과만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이라는 애굽 땅에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혹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골짜기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든 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늘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또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강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에 힘이 있으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화요 교리 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